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 이제 29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봅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한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오랫동안 직장에서 청춘을 다 바쳐서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제로 퇴직을 당해서 실업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일거리를 찾아보았지만은 쉽게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습니다. 실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하는 거예요. 이런 때에 사회병리학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첫째는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정말 젊음과 청춘을 다 바쳐서 일했는데 어떻게 해서 퇴직을 당해야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허감입니다. 모든 것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의 삶이 허무합니다. 그저 하나같이 허무한 마음이 들 수밖에, 그래서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아직도 앞날이 창창한데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여기 살아갈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신분열이 생기게 되고 우울증이 생기게 되어지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떤 직장을 잃었다든지 사업을 실패했다는 어떤 생존의 문제가, 단순한 생계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고 하는 그런 위험과 위기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저들은 체포를 당해야 되고 유대의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살기등등한 저들에 의해서 위험을 받으면서 매질을 당하는 그런 처지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런 때에 교회는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가고 또 극복해 나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어려운 때를 사는 지혜를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 29절을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의도적이나 의식적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여기 찾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고 배고픈 아이가 젖을 찾을 때 무슨 계산하고 따져보고 나서 이제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니까 필요하니까 찾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시편 40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동물왕국 같은 데 보면 그 목마른 짐승이 위험을 무릅쓰고 물을 찾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아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는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계산이나 따져본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 초대교회에 그런 모습을 발견해 듭니다. 그러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위기의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고 그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을 다시 보세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고백 속에서 저들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문제가 왔을 때에 누군가가 상의를 하고 또 그걸 알아줄 수 있는 사람만 돼도 짐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의 사정을 알고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부모가 알아줄 수 있는 겁니까? 아내가 알아줄 수 있는 겁니까?
남편이 알아줍니까? 자식이 알아줍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정 형편 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때에 문제 해결이 어디 있느냐? 정말 사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 하는 거예요.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간증의 내용입니다. 하리케인 태풍이 미국의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대형 하리케인이 이 카브리해에서 발생해서 예고 없이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거예요. 거기에 조그만 호수가 있고 그 호수 아래에 이제 찰스 시어즈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와 함께 단란하게 사는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태풍이 몰려오고 폭우가 오면서 그만 호수의 뚝이 무너지고 삽시간에 그 호수에 잠겼던 물이 그 집을 쓸어버립니다. 가까스로 몸을 피해서 옆에 있는 나무에 온 식구가 동동 매달린 거예요. 비는 계속 쏟아지고 물은 점점 드러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 몸이 잠기게 되는 위치까지 오게 됩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얘기해요. 여보, 가망이 없는 것 같아.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때 아내가 다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견뎌봅시다. 점점 물이 차올라서 이제 목의 턱 밑에까지 물이 오르게 됐다는 거예요. 한 손으로는 나무를 붙들고 한 손으로는 아이들을 이렇게 떠받치면서 견뎌봅니다마는 이제는 죽은 목숨이에요. 남편은 계속해서 우리 포기하자고 얘기하는데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도 견뎌봅시다. 그러면서 문득 잊고 있던 거 생각이 났어요. 그건 뭐냐면 언젠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풍랑이 이른 바다 위에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올 때 베드로가 주님이면 나도 바다에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저벅저벅 걷다가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서 물에 빠져가는 그때 베드로가 주여 구원하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를 건져주는 모습입니다.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잔잔했다는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어.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어려운 자리에서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주여 이제도 우리의 위협을 하감하시고 우리를 굽어보시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주님이 손을 내미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건 호숫가에 매놨던 그런 이 빈배 한 척이 떠내려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매달려 있는 나무에 가지에 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도의 표상이고 정신적 지주가 됐던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느 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친구가 있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 시골집을 찾았다는 거예요. 마침 가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이제 간디가 왔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기도하던 걸 중단하고 간디에게 친구여 어서 오라고 그렇게 영접을 합니다. 그때 간디가 이 친구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 여보게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게 나는 그저 손님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 당신을 위기에서 도울 수 있는 분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네.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 친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나 간디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던 기도를 계속하라. 위기 때에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야곱의 생애 속에도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고향을 떠난 20년 만에 큰 부자가 돼서 금이 하나에서 돌아오는데 소식을 전했더니 하인이 와서 고백하는 얘기가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가병을 거느리고 20년 동안 마음속에 품었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평생을 쌓아놓은 것이 한순간에 다 이제는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이 창세기 32장 기록된 거예요. 딸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뇌물로 형에게 보냅니다. 이만한 것이면 형도 해결하겠지. 그게 안 통하니까.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떼를 두 떼로 나누어서 앞세고 뒤세워가지고 앞뒤를 치는 동안에 뒤를 도망을 치겠다. 그것도 안 통하니까 다 모든 가족과 그렇게 아꼈던 모든 물품을 양 소떼를 다 보내고 혼자 약복강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의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결국은 환도뼈의 골반뼈가 부러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마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20년 동안 칼을 품고 원한을 쌓았던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는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33,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로 위기 때에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31절을 봅니다. 빌길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당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무서운 위협과 협박 속에서 결코 중단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저들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준 목사님이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저분은 한국신학대학 학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근데 그 옛날 그가 폐병으로 마산에 있는 수용소에 수용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마산 수용소에는 7개 병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폐병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7개 병동에 제일 7병동에는 폐병 말기 환자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영안실이 있어서 그 죽으면 그 영안실로 옮기는 거예요. 그 7병동에 있는 사람들은 폐병 말기 환자이기 때문에 의사들도 치료를 포기한 사람들만 거기다가 수용했다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은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한다면 움직이지 말고 편안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김정준에게도 그런 선고를 받고 그 칠병동에 수용이 됐다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어느 날 아침인데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나비 한 마리가 그냥 밖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칩니다. 날아서 창문에 또 부딪히고 그러다 또 떨어지고 또 다시 날고 그걸 수십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쳐서 그저 저 한 구석에 날개만 퍼덕이면서 퍼덩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내가 저 나비를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나비를 잡아가지고 창문을 열고 날려보내려고 나비에 가까이 가니까 나비가 또 날라 도망가는 겁니다. 싸우면서 결국은 나비를 잡아가지고 창문을 열고 나비를 놀라주니까 이 나비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두 날개를 활활 주면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 폐병이라고 하는 병마에 매여서 이렇게 절망의 칠병동 수용소에 매여 있는데 나도 누군가가 저 나비처럼 나를 잡아서 병마에서 자유롭게 놓아준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막힌 담이 있는데 그 막힌 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제가 할 일을 하고 죽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움직이면 쉽게 죽는다는 것도 뿌리치고 이제 그 병동에 있는 아픈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수발을 다 해줍니다. 편지를 대신 써주고 기도를 해주고 음식을 떠먹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이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여러 달이 지나도 죽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게 몸에 힘이 생기게 되고 희망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병이 이제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칠병동을 수용소를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시고 더 큰 포부를 가지고 영국으로 유학을 해서 돌아와서 한국신학대학의 교수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학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살게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단할 수 없는 것이,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다 잘 되고 있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어려움, 이 문제 속에 매여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에 숨겨두었다가 어느 날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 감당하도록 쓰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구약에서 발견해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잘 알잖아요. 그는 능력의 선지자고 불의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통치하고 그 안에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왕에게 가서 대항을 하고 마지막에는 참신이 누구인지를 가멜산에서 대항을 합니다.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고, 그래서 기도해서 정말 불로 역사하는 기적을 보고 거짓 선지자 850명을 전부 다 끌어다가 기손 시내까지서 처단하게 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참신인 하나님만을 섬기는 시대가 온 줄로 그렇게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아합 왕은 강팍해지고 이세벨은 자기의 아끼는 선지자를 죽였다고 해서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하고 천다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크게 우열을 잃고 실망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룻길을 걸어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도 낫지 못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두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시면서 배고픈 그에게 떡을 먹이시고 고기를 먹이시고 그러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얘야 엘리야야, 너는 이 3년 6개월 동안 이 기근 가운데서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인 거 아니냐? 또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통해서 그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도록 해서 먹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냐? 그런데 보아라, 까마귀의 기적도 과부의 기적도 경험하지 않으면서도 바로의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이 7,000명이나 내가 숨겨두었다. 그러면서 엘리야야, 네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아직도 내가 살려둔다.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일깨워줍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라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닙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위기 날에 어려운 날에 우리는 사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시고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분, 우리 민족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 제사장 나라가 특이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회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찾고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따라 사는 한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으시고 위기 속에서 건져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때에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32절을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저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사명감을 깨닫고 일깨워주고 위기에서 저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무엇을 했느냐?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때야말로 사랑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 보세요. 역사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100여 년 전에 독일과 유럽에 공황이 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 국민들이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편이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유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신학교를 중퇴한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빵을 주겠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없이 다 잘 사는 그런 세상 만들어 주겠다. 저들을 유혹해서 저들이 그 소리에 다 몰려가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독일의 백성들이, 유럽의 사람들이 칼막스의 유혹을 따라서 그들이 공산주의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전 인구의 3분의 1이 이 무신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갖고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피해 숙청으로 인해서 수천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비슷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늙은이와 젊은이의 세대의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 좌파 우파가 갈라지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경제적인 침체, 국가적인 안보. 여러분, 이런 때 살 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32절을 다시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므로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번독이로 여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36절. 그부로 인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갑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더라. 그리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저들에게 나눠주게 되어질 때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려운 때에 사랑을 실천하는 길만이 사는 길인 것을 여기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보세요. 어려운 때가 되면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져요. 다 이기적인 그런 이기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더라도 나만은 살아야 된다는, 점점 양심이 둔화되어지고 강팍해지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속담에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 뭔가 넉넉해야 인심이 있지.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독일의 나치가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그러면 유럽 전체를 다 지배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 영국을 위해서 총공세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영국은 런던 시민이 일주일 양식밖에 비축된 게 없어요. 이제는 망하게 됐어요. 모든 보급로와 숙로가 다 차단되기 때문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때 영국의 수장이었던 위스턴 처칠이 런던 시민들의 애국과 사랑의 호소를 저들에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시민 서로 사랑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위대한 국민이 되고,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한 처칠의 호소를 듣고 런던 시민들이 마음을 연 거예요. 나만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 회복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숨겨놓은 양식을 다 내어놓게 된 거예요. 그게 모아보니까 런던 시민이 3개월을 먹고 남을 양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영국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하나같이 해서 결국 나치를 몰아내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라고 하지만은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어령 씨가 오래전에 쓴 그 소원시인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그 새해에 대한 겁니다.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덕담 대신 날개를 주셔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이 없고
아무리 위험한 전란의 들판에서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뛰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 이제 젖과 꼴이 흐르는 땅이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벼랑인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북핵이 만들어져도 놀라지 않고 수출액이 5천억 달러가 넘어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믿은 죄입니까? 남의 눈치보다 길을 잘못 든 탓입니까? 정치의 기둥이 조금만 더 기울어도 시장의 경제의 지붕에 구멍 하나만 더 나도 법과 안보의 울타리보다 겁없는 자들의 키가 한 치만 더 높아져도 그때는 천인 단해의 나락입니다. 비상은 비상이기도 합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에 지친 섬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시옵소서. 준이 끌린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바닥의 시스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은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주시옵소서. 날개하소서. 뒤처진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설빔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학과 같은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들에게는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주소서.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를 바꿔가며 대회를 이끌어가는 저 신비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 날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자 날자 한 번 더 날아보자꾸나. 어느 소설의 마지막 대목처럼 지금 우리가 외치는 이 소원을 들어주소서. 은빛 날개를 펴고 새해에 눈부신 하늘로 일제히 날아오는 경쾌한 비상의 시작, 벼랑 끝에 날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험난한 계곡에서도 부모의 브리스를 뿌리친 적이 없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은 적이 없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 나라인데, 어떻게 살아온 나라인데 그냥 추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벼락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여기 안타깝다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만들어 놔도 놀라지 않고 일조가 되어지는 그런 수출을 해도 웃는 사람이 없고, 문제는 경추의 기둥이 조금만 기울어도, 경제의 지붕이 조금만 뚫려져도, 안보의 울타리가 조금만 흩어져도 천인단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일의 위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사명을 찾으세요. 사명이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물고기 2마리 버리던 닭덩이가 기회하기들 5,000명이 먹고 남는 12왕조리가 되는 큰 기적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위기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이 핵을 만들어 구협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 우리가 나락에 떨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데,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민족과 개인과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사명을 찾게 하시옵소서. 사명 있는 한 결코 하나님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게 하셔서 다시 함께 기러기처럼 기러기 날개를 주셔서 앞선 사람이 지치면 뒤에 선 사람이 다시 앞서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힘껏 나르는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